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날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충분할진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큰 은혜 주시고 각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다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다루는 것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모든 것이 육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인간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전부 우리 몸으로 사는 육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우리에게 영이 어떠하다, 영을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영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육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다루는 일인 줄로 생각됩니다. 영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지, 도대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감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일은 모든 이 속에 영의 것들이 받쳐줘야 육신의 삶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도 영적인 기초가 받쳐주지 않으면 허무한 것 위에 지어 올리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봤는데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이것이 견고하게 오랫동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의 것들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육의 삶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여기로 나오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내 영을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이 깨어나고 강건하게 되고 기뻐하고 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되는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영을 다룰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 규례와 법도 그 중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영적인 기본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기본기와 바탕이 든든하여야 그 위에 육의 삶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이 가장 기본적인,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기본기가 든든할 때에 나머지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고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고 질투하기까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를 하나님에게서 빼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싫어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더 생생하게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솜씨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을 때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음성과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조차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에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와 또한 그의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안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경외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경솔하게, 경박하게, 재미삼아, 망령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나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이 계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고 찬송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히 여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계명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간단하게 말해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죽도록 일하던 자들, 먹고 살기 위해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쉬게 하십니다. 단지 그렇게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쉬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일하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데도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경험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바로 쉬어라. 죽도록 일하지 말고 종처럼 일하지 말고 그렇게 일 안 하면 죽는 줄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도저히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쉬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정말로 안식하고 쉬는데 진짜로 쉬는데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날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다. 물론 거룩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을 또 찾을 수가 없는 특별하고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날을 구별할 때에 이 날은 세상의 어떤 날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됩니다. 이 날은 세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데 일을 멈추고 쉬는데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쉬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날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오늘 벌어지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 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고 쉬는 자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여야 합니다. 믿지 않으니 종처럼 죽어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어라 일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멈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완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복을 주셔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똥 살똥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최선은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만이 이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처럼 일하지 말고, 일 안 하면 죽는 줄로 알고 아득바득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쉬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안식이며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그것 경험하라고 우리를 세상에서 여기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은 7째 날 하루를 안식하는 것에서 나머지 6일의 전부를 안식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6일도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이미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산다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쉬었을 뿐인데 너무 잘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망하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정말로 저주같이 끝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야,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동화 같고 너무 소설 같지만, 그런데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종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으로 당당하게 누리시면서 안식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지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과 짐승과 손님에게까지 그 안식을 맛보여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안식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여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편하게 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울하고 내가 저 사람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복을 누리고 그 쉼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우리가 이 주일을 항상 안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조가 안식할 수 있는, 정말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관, 간호사, 정말로 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여야 되는, 정말 안식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성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삶의 구조 중에 꼭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가 또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안식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구나, 정말로 힘들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안식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데 먹을 수 있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데 잘 되어지는 그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안식을 주십시오. 깊이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언약,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는 상과 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반드시 상과 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심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이제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죄로 인하여 아들과 그 아들에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은 단지 날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차라리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망한다든지 차라리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둡니다. 뭐를 하든지 그냥 아무 관심, 정말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마음껏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따고 죄 짓다가 고통 가운데 죽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그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배웁니다. 온갖 짓을 다 하여도 그 죄를 따먹는 인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짐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그 자녀와 그 자녀에게까지 이 무서운 벌이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 주시기보다 상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상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과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요 복의 부스러기입니다. 이거는 복의 부스러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한 것, 장수한 것, 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의 부스러기입니다. 복의 부스러기도 그렇게 좋을진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무엇을 베푼다고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무엇을 베푼다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마다 더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분이시구나. 그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과 찬송이 있구나. 정말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와 그 자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지켜지고 하나님 안에 도움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도록 평안이 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복이 나로부터 내 후손의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꼭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거듭나고
내 속사람이 깨어나고 영이 건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온갖 거짓에 휘둘리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도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지를 설교하면 다시 이 설교를 하나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과 4계명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영이 깨어서 영이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진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정말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되는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도 동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들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